살아서 만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서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없듯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에 와서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아빠, 비가 오는데 전기가 나가지 않아. 수도에 물이 계속 나와. 그리고 컴퓨터를 하는데 엔터를 누르는 즉시 결과가 뜨는 걸 보고 애들이 컴퓨터 앞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러나 했더니 엔터를 누르는 즉시 결과물이 나오는. 그리고 매일 편의점 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저희는 뭐 맥도날드나 뭐 이런 한국 또 마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 이제 국경을 넘어서 남아공으로 넘어갑니다. 한 5-6시간 걸리는데 몇 달에 한 번 넘어가면 이제 몇 개 있는 한국 과자나 이런 걸 좀 사가지고 오는데 우리 한국의 3배예요 가격이. 지금 한국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3배로 팔아요. 유통기한 지나면 2배로 팔고요. 팔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파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편의점이 가장 좋은가 봐요. 매일 편의점 안 가는 날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첫날은 제가 카드로 주고 스스로 걸어가서 한번 체험해봐라고 했더니 한참 뒤에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했더니 결제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그 편의점 직원이 그 앞에 카드 꽂으세요 하는데도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한참 그렇게 하여튼 있다가 이렇게 오기도 하고, 한 번은 이제 5만 원권을 주고 한번 갔다 와봐라 했더니 아이가 17,000원치 사놓고 아저씨 이거 부족한 거 아니죠? 이렇게 하는, 전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신기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한국에 오랜만에 오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인사치레로 물어보는데, 물론 많은 감사가 있고 또 해프닝이 있지만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앵그리 코리아,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저희는 눈 마주치면요 미소를 지어줘요 이렇게. 그런데 한국은 눈 마주치면 운전을 못 하겠어요. 저희는 운전 먼저 가라고 이렇게 매너가 좋거든요. 그런 면에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너가 있어요. 특히 여성 운전자면 더 양보하거든요. 한국은 제가 깜빡이를 놓고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더 안 비켜줘요. 제가 오히려 깜빡이를 안 놓고 끼어들면 괜찮은 건데 깜빡이를 넣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틈을 안 주고. 제가 지금 표준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 출신은 부산입니다. 모르셨죠? 감사합니다.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제 지인 중에 아주 다혈질인 분이 있는데 옛날에, 그래도 지금 말고 옛날에 여성 운전자가 앞에서 실수하면 더 화가 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아주 돌을 맞을 만한 언행인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기의 이 혈기를 주체할 수는 없어서 남자 운전자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여성 운전자니까 더 만만했던지 창문을 열고 집에서 밥이나 하지 말라 놨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더 대단해요. 그 여성분도 창문을 내더니 밥하러 간다. 왜? 이렇게. 그리고 뭐 경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하여튼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고 뭐 집세, 땅값, 뭐
뭐 금리, 뭐 아주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저희 딸들도 한때 코로나가 발생하고 참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특별기로 바로 보내서 자국민들을 철수시켰어요. 저희가 있는 에스와티니는 한국 대사관도 없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뭐 그런 이제 어디 갈 수도 없이 그냥 집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몇 번 특별기가 뜬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가격이 비싸서 그 특별기를 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다니는 그 항공비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큰딸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화를 내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 우린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여기서 집안에서 꼬박 그냥 대문 밖을 나가지 못한 채, 왜냐하면 그때에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도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다니면서 외출을 금지하라고, 이렇게 삼가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꼬박 갇혀 있는 여기서 한국도 가지 못하니까 막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고 무슨 말이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당한 말씀은 제가 할 수 있겠죠. 그 아이도 머리로는 동의하겠죠. 그런데 그 마음 깊이 박힌 이 원망과 그 분노가 지당하신 말씀 때문에 해결될까요?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딸에게 저희 딸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는데, 자기가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모습이 자기 안에 있었다고. 우리는 언제 한국 돌아가? 우리 심지어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집에 있는 의자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비행기 좌석처럼 만들어서 아빠 보고 기장하라는 거예요. 빨리 운전해서 비행기 띄우라는 거예요. 자기들 뒤에서 하면서 막내딸은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한국 돌아가는 놀이를 할 정도로 막 그랬습니다. 날마다 애굽 타령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모습이 자기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게 되었다고. 아빠, 나 돌이켰다고. 물론 이 선교지에서 너무나 힘들고 또 외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이면 충분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죠? 네. 화가 나 있는 대한민국, 화가 나 있는 나의 조국,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아프리카하고 비교하면 여기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물 잘 나오잖아요. 정전 안 되잖아요. 인터넷 빠르잖아요. 네? 저희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만 줘도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물질로 전도를 할 수 없는 세상에 왔습니다. 이제 학교 앞에서 사탕 나눠주면 혼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이빨 상하게 하게 왜 사탕 주냐고. 저는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사탕 500개로 아이들 500명 모을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80년대처럼. 근데 한국은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 우리나라는 뭐 좌파 우파, 뭐 진보 보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프리카는 종족이 달라요. 심지어 루안다에서는 후투, 투치족이 같은 한 나라에 있었는데 그들 안에 긴장이 발생할 때 그냥 단지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들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00일 동안 80일 동안 100명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숫자가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3년 동안 벌어졌던 우리 한국 전쟁 6.25 때 그때 3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고 하는 31개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붙었는데 그때 사망한 민간인 포함해서 사망한 숫자가 300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루안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80일 동안 100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주도적인 그런 살인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싸워요. 지금은 그 나라에 아예 신분증에 후투, 투치를 다 지우고 그냥 루안다인으로 해서 그 나라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이리도 싸우는지, 경제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아프리카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귀족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우리 생활 수준을 보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매일 샤워하는 이거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렇죠? 우리가 언제부터 맨날 샤워했어요? 진짜 저 어릴 때만 해도 1년에 목욕 2번 했어요. 설날 그 전날. 원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때가 둥둥 떠다니는. 언제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다른 데에 비하면 뭐 제가 통계학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뭐 평균 소득이 전체 인구, 전 세계 인구의 뭐 17% 안에, 상위 17% 안에 평균 소득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세끼 먹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많이 돌아봐서 아는데 하루 세끼, 우리는 세끼뿐만 아니라 간식에 야식까지 먹잖아요, 그렇죠?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화가 나 있습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 있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저희 딸 샘물이처럼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내가 하고자 싶은 것을 막는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삐져 있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 없으신가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언제부터 행복하셨습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기차를 타고 먼 곳으로 올라가는데 옆에 한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횟집을 하나 가지고 계셨고 빠찡고도 하나 운영하고 계신 나름대로 성공한 중년의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는 제일교포였습니다. 한국말을 떠듬떠듬했습니다. 저에게 묻는 것이 선생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제 안에 만약 그 답이 없었다면 막 땀이 나고 또 막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막 해야 될 텐데 제 안에 있는 답을 물어봐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오히려 내가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빠찡고 처음 개업하셨을 때 행복하셨죠? 하이. 언제까지요? 그 7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하셨다고 했는데 행복하셨죠? 하이. 언제까지요? 제가 그 대화를 하면서 한번 글을 만들어 봤어요. 당신이 만약 1시간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1시간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2시간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쇼핑을 하십시오. 그러면 2시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3시간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술을 드십시오. 그러면 3시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루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미용을 하거나 이발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루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일주일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여행을 떠나십시오. 그러면 일주일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한 달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새 집으로 이사 가세요. 그러면 한 달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1년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결혼을 하십시오. 그러면 1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1년 지나면 뼈를 삭히는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경험자들은 잘 아시겠습니다. 눈이 뒤집힌 거죠, 그냥. 아무 말도 안 들리고. 근데 당신이 평생 행복하고 싶다면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평생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영원토록 행복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도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도 병에 걸릴 수가 있고, 예수님 만나도 사업이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것은 예수 있는 고난과 예수 없는 고난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이 만나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결과와 차원이 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느 선교사님의 이 말을 들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약간 문장이 어렵죠? 저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다시 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노라. 아멘. 보이는 잠깐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이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우리가 온통 우리의 운명과 인생을 걸어서 우리가 달려갈 것이 아니라,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영원한 것에 발목이 잡힌다면, 이것이 장애가 되고 도전이 된다면 오히려 버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으세요? 할렐루야. 성경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옵니다. 그렇죠? 보화인데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원래는 그 밭에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뱅크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저축해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보화를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의 주인은 그 땅의 주인일 것입니다. 뭐 전쟁이 있고 이러면 막 땅이 막 바뀌겠죠? 근데 그 땅의 주인이 아닌 어떤 농부가, 어떤 일꾼이 일을 하다가 뭐가 덜컥 걸렸어요. 파보니 막 보화가 막 나타나서 눈이 부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이 보화를 갖기 위해서는 그 땅을 사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이 보화의 주인이기 때문에 땅을 사야 됩니다. 이때부터 이걸 다시 막 묻고 난 뒤에 그는 무엇을 했냐면 집에 가서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그때 많은 주변 사람들이 막 걱정하겠죠. 너 갑자기 왜 이래? 그 땅이 무슨 아무것도 아닌 땅인데,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땅인데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혹 너 미친 거 아니야? 다들 미쳤다고 해서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일꾼이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그 농부가 상처받을까요? 어머, 나보고 미쳤대, 나보고 너무하대, 나보고 지나치대, 나보고 이해가 안 간대.
이렇게 상처받았을까요? 절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결국은 그 보화를 얻어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보화를 찾았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가진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어떠한 모든 것, 심지어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그마한 기득권, 여러분의 소유, 그 소유는 재물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시간, 특히 청년들, 여러분의 장래, 이거 다 버릴 정도로 버릴 만한 그 보화를 만났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귀하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몇 년 동안 눈물로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원래 경상도 보리문디들은 눈물을 잘 흘리지 않아요. 우리는 감성이 부족해요. 네. 정말 여자친구한테 선물할 때도 널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준비해서 이런 말을 할 줄 몰라요. 오다가 주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데 눈물에 이게 수도가 터지고 나니까 그냥 찬양 하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목사님이 굉장히 그냥 보수적인, 그냥 원론적인 메시지를 그냥 전하는데, 옛날에는 그 들을 때 그냥 졸렸는데, 얼마나 잠이 잘 오든지, 불면증이 내 인생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똑같은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냥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걸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알아듣게 하셨는지, 정말 모든 세상이 새로워 보이고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전에는 그냥 왜 저렇게 생겼지? 저 눈은 또 왜 저래? 왜 날 저런 식으로 쳐다보지? 그냥 그냥 육체로만 봤죠.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니, 나 같은 그냥 먼지 같은 나 같은 것을 살리신 주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천하옥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게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그 은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낱 그냥 육신의 나이, 육신으로서 그 나이를 채우며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만 우리에게 만족이 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 재물, 건강, 어떠한 것도 그 당시에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으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 우리를 영원토록 그냥 미치게 하는 이 복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영혼이 단순한 영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 영혼이 결코 권태스럽거나 한가하거나 지루한 그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만 봐도 천사들이 영원토록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하신 거룩하다 이 말이 늘 같은 고백 같지만 농도가 영원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복음 안에 들어가면 갈수록 영원토록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과 충격을 주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기대되시죠? 영원,
끝이 없는 영원, 이 영혼이 다시 제가 이 연사가 강조하지만 여러분 한가한 영혼이 아니, 영혼이니까 시가 많으니까 한가하겠네. 결코 그런 영혼이 아닙니다. 익사이팅한 영혼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평신도입니다. 한때 제가 잠깐 잊었어요. 제가 단체 안에 있을 때 또 어디 막 집회나 강의를 많이 가다 보니까 제가 평신도라는 대접을 별로 안 받아봤기 때문에 잊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속해 있던 그 단체의 옷을 벗어버리니까 영락없이 저는 신학도 하지 않았고 안수도 받지 않았고 저는 아예 대학교 근처도 가지 않은 고졸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참 제 수준에 맞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예, 물론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고 정통교단에 속해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그에 걸맞는 전혀 하자가 없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선교사가 되고 나서 제가 사역자로 헌신한 첫날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도 감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익히 그냥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특별히 저에게 뭐 새롭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태초가 이제 다른 성경에도 있죠. 태초라고 하는 단어 어디에 나오죠? 네, 창세기 1장 1절. 야, 그러면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짝 바꾸어서 창세기 1장으로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너무 초보적인 단계라서 시시한가요? 네.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으로 한번 읽어볼까 해서 제가 읽어봤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을 텐데요. 태초는 뭐라고요? 다시 좀 크게. 태초는 뭐라고요? 창세기 1장. 예. 말씀은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태초를 창세기 1장으로 바꿔서 읽으시고 말씀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뭐가 이게 필이 좀 오시죠? 안 오시나요? 나는 그때 그 당시에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연약했지만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 계셨대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아멘. 와, 이게 너무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그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한 장씩 그냥 빠지지 않고 묵상하면 거의 한 3년 반이나 4년쯤 되면 한 바퀴를 돌아와요. 그때는 수준이 또 엄청 올라갔겠죠? 그렇죠? 네, 수준이 엄청 올라갔어요. 네. 여전히 평신도고 신학을 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매일 그냥 한 장씩
그냥 목숨 걸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업되었습니다. 한 3년 반 4년이 지나고 다시 이 말씀을 보았는데 약간 오류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베레시트는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의 출발,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요한복음 1장의 태초 아르케라고 하는 의미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 역사가 출발하기 전. 그러면 같은 태초인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더 먼저일까요?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더 먼저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더 먼저입니다. 와, 제가 이거를 제가 중국에 가서 그 중국의 하여튼 지하교회 목사님들 한 50명 모셔놓고 제가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거든요. 내가 이거를 막 힘주어 막 말하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날 째려보냐고 했더니 중국 성경에는 이미 그렇게 번역이 돼 있대. 그래서 하여튼 좀 맥이 좀 빠졌지만 그래도 같이 흥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 텐데, 요한복음 1장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아르케, 즉 시간이 시작되기 전, 역사가 출발하기 전인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줄여서 창세전이라고 한번 읽어보도록. 태초를 어떻게 읽는다고요? 창세기 1장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걸로도 감동이 오지만 창세전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셨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되어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빤하면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빤한데 충격이 와요, 안 와요? 빤한데 도전이 돼요, 안 돼요? 이미 빤한데 내가 이미 예상하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면, 내 예상과 추측을 뛰어넘으면 충격이 오고 감동이 오고 도전이 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당신의 생각보다, 제가 큽니다로 보냈는데 큽니다. 복음은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의 시작이 언제인가? 복음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일 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할 때 복음이 시작되었는가요?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뱀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니니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이때 복음이 시작되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 시작되었나? 창세전, 시간이 출발하기 전,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복음을 주님이 먼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먼저 만드시고, 아니 복음 안에서 역사와 시간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역사와 시간이 먼저 있고 뒤에 복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님이 먼저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복음을 먼저 완성하신 뒤에 세상과 시간과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세상의 역사보다, 이 세상의 시간보다 복음이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 집회에 오기 위해서 제가 영신내부터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제가 잠깐 마트에 들려서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기분 좋죠? 기쁘시죠?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도 기쁜데, 제가 여러분을 작년에 이 집회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뭔가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깨달았을 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깨닫기도 전에, 이 역사가 출발되기도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복음은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정말 주옥 같은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바울이 미쳤어요. 여러분, 이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감옥에서 쓴 편지라 하잖아요. 이것이 자택연금인지 지하감옥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격리당하고 완전히 차단된 채 그 있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그곳에서 계시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 구약에 정통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성경 묵상을 보니까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막 계시가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알아지는데, 그 감옥에서 그가 3절에 그러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상황, 그 기가 막힌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감옥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굉장히 보수적인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저희는 기도원에 가면 큰일 나요. 저희는 예배드리다가 눈물 흘리면 큰일 나요. 찬양하다가 손 올라가면 큰일 나요. 말씀 들을 때 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아멘 했다가 큰일 나요. 그랬다가는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찍혀가지고, 목사님 제가 시간이 너무 오버됐나요? 왜 이렇게 하여튼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잠깐 제가 뭔가를 놓쳤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하여튼 우리는 막 말씀하는데 좀 드라이하거든요. 드라이해요. 근데 그 당시는 막 이런 복음 집회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있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기도원에 몰래 갔어요. 그냥 우리 청년들 이렇게 눈치 대가지고 태우고 가서 하면 거기는 말씀은 안 하는데 어쨌든 가슴에 불은 질러 주잖아요. 막 불을 막 질러줘요. 막 3,000명, 4,000명. 지금 기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막 그때 한 20년 전에 막 장난 아니었어요. 막 하얀 소복 입은 막 그 기도 원장님이 그 하얀 손수건 흔들면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거를 300번 같이 불렀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하면 다 이쪽으로 다 자빠지고 서부풍아 불어라 하면 성령 들어간다 입 벌려라 하면 다 성령의 불이야 하면서 막 불을 확 질러줬어요. 그런데 잘 동의하진 않지만 일리는 있다 생각한 게 그때 어떤 간증자가 탁 나와서 천국 갔다 왔대요. 제가 숨이 끊어졌다가 뭐 병원에서 끝났다고 했는데 5분 만에 깨어났대요. 그런데 그 짧은 5분 동안 천국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천국 그 문 앞에서 문지기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세상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었냐고 이거 물어보더래요. 딴 뭐 장로였어요? 목사였어요?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돼요? 뭐 헌금 얼마만큼 했어요? 이거 안 물어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까? 야,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예. 그런데 어물쩡하고 잘 모르겠는데 하면 그 천사도 즉답을 해준대요.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 안 가고 주님이 다시 살려줬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간증 잘 안 믿지만 좀 일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아멘. 이 영원한 복음, 창세 전부터 시작된 이 복음.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왜 창세전에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자 역할인데 왜 역사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시간이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냐고요? 왜 존재해야 되냐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세상을 창조하고 그냥 되먹은 대로 그냥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정말 그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충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가득 차다가 아니고 흘러 넘치다라는 것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각자 위가 계신, 그러나 완전히 하나이신,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신 이 세 분 중에 이 영원한 기쁨과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분들 안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이 영광이 흘러 넘쳐서 사람을 지으시기로 결정한 그 순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먼저 주님이 설계해 놓으시고, 그렇게 안 되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인간이 자발적으로 죄를 선택해서 사망이 들어오면 그냥 지옥에 쳐넣어버리고 끝난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버릴 수 없는 사랑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드시고 복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복음은 갑자기 주님이
고백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결정해 놓았던 그 결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그 제1조항에 인간의 죄일됨이 무엇이뇨? 인간의 죄일됨이 무엇이뇨?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고 그를 엔조이하는 것이다.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죄일됨.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능했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얼마나 그 사랑 안에서 만족했던지 가능했는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순간, 죄와 하나가 되어서 죄를 사랑하고 죄로 만족하고 죄로 교제하는, 죄와 하나 된 우리를 그냥 버리셔도 상관없는데 그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성자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결정을, 그 고통스러운 결정을 창세전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받는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복음을 준비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결정을 하셨는데 그 결정을 창세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에스와티니에서 난민촌을 섬기고 있습니다. 난민촌에 들어가 봤더니 너무나 열악하고 그냥 자기 정부, 자기 나라 정부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차별과 핍박을 당해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도망 온 사람들을 국제법으로 난민이라 칭합니다. 근데 보통 난민들이 저 유럽으로 올라가는데 유럽조차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남부로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냥 에스와티니, 그냥 그냥 자유라고 하는 그것만 있어도 된다 해서 내려오면서 이들도 눈앞에서 남편이 죽임을 당하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아는 채 여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많겠어요. 그래서 이들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냥 몇 명 죽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난민촌 사역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담당자가 절대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기독교를 설파하면 안 되고 예배조차 드리면 안 되고 그냥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당신이 섬긴 다음에 하면 오케이, 그러나 기독교의 색깔을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부아프리카도 거의 다 무슬림화가 되어서 이들이 거의 다 무슬림인데 거의 한 90%가 무슬림이고 나머지 10%가 기독교인인데 분쟁을 부추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햇빛이 악인과 선이 가리지 않고 비치듯이 어쨌든 이들을 섬겨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겨야겠다.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은 못 전하지만 어쨌든 이들의 그 참 기가 막힌 사연도 들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난민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쭉 그냥 식량을 제공하고 학용품을 제공하고 생리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부아프리카도 겨울이 있거든요. 지금이 겨울이에요. 지금 이제 봄으로 가고 있는데 가장 추울 때는 영상 2도까지 내려갑니다. 영상 2도면 우리 냉장고 온도가 영상 2도인 거 아시죠? 우리는 이런 단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밖의 온도와 안의 온도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장판이 아니라 타일이 깔렸기 때문에 완전히 냉골입니다. 그런데 난민촌 방을 막 둘러보는데 바닥에 매트리스 하나 없이 그냥 얇은 천 몇 개 깔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식량이나 이런 것보다 먼저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매트리스를 제공해야겠다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사랑하니까 보이더라고요. 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무엇으로 섬겨야 되는지 사랑하니까 보이더라고요. 사랑 안 할 때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매트리스를 저희가 70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준비하는데 너무나 고생했어요. 이 상인들이 이것을 막 덤탱이를 씌우기 위해서 몇 번이나 약속을 어지고 거짓말하고 해서 계속 일정은 늦어지고 돈은 돈대로 손해를 보는 마음고생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것이 다 되어서 그 난민들에게
이 매트리스를 제공했어요. 제공했더니 이제는 이제 그나마 좀 포근한 밤을 지낼 수 있어서 난민들의 마음이 확 풀렸고 열렸고 너무나 기뻐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와서 딱 5분만 기독교 색깔을 내도 된대요. 예. 지금 이렇게 너무나 당신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 같다고 5분만 기독교 색깔을 내래요. 여러분 5분 복음 전하는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700만 원 들어갔어요. 5분. 그래서 준비도 안 된 그때에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트리스 여러분 공짜고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다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근데 여러분은 그냥 받는 매트리스지만 준비하는 저는 정말 그때 제가 6kg 빠졌어요. 지금 또 빠져야 되는데 하여튼 그때 6kg 빠질 만큼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이거를 몇 번이나 하지 말까 포기할까 생각될 정도로 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 육체와 마음이 너무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후원해주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들도 그냥 있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콩나물 가격 아껴가지고 이것을 돈 보내주셨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희생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저 받는 것이지만 이것을 준비하는 쪽에는 이런 대가가 치루어졌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받는 은혜입니다. 빨리 아멘하세요. 아멘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흉악범들만 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 매다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었습니다. 죄가 없고 아무런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외면하시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저한테 진노한다 제가 겁을 먹을까요? 그런데 조폭두목이 저한테 진노한다 격이 다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노 우리에게 부으실 그 진노를 자신의 아들이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하나님이 역사가 출발하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그 전에 이 고통스러운 그 결정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셨고 역사 내내 도전을 받고 이래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살리겠습니까? 이래도 저것들 구원하겠습니까? 이 사단의 이 도전과 이 장애 앞에서 하나님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이 하나님이 하셨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그 역사를 진행하셨고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5분 동안 이 말밖에 못했어요. 난민들 얼만큼 이해했는지 얼만큼 받아들였는지 얼만큼 영접했는지 모릅니다. 5분 동안 말씀 전하는 그 700만 원이 들어서 말씀 전했지만 얼만큼 그들이 하나님께 나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몫이 아닙니다. 주님의 몫입니다. 무슬림도 웬만하면 개종 안 해요, 여러분. 개종해도 표현 안 해요.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그냥 육신의 사역자지만 심령 안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님, 이들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이후로도 지금까지 줄기차게 그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아는 만큼 누려지고
아는 만큼 사라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릅니다, 그 이야기 저는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 가든 교제를 할 때 당신은 복음을 모르는군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제목 수준밖에 모르군요. 제목 수준만 알면 제목 수준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당신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저는 사역자로 헌신하고 나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그 거친 풍랑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바다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유독 베드로만 특이한 행동을 해요. 예수님! 바다 위에서 예수님, 왜? 만일 예수님이시거든,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주체 봐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그런 튀는 도출 행동을 하냐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너무 대책이 없으시게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라 한 거예요.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오라 했더니 베드로 참 멋진 사나이예요. 바다 너무 잘 알잖아요. 이 풍랑 있는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바다 사나이잖아요. 근데 자기 상식 경험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 오라 하신 그 말씀 위에 자기를 던져버립니다. 바다 위에 던진 게 아니라 말씀 위에 자기를 던져버렸어요. 할렐루야. 말씀 위에 자기를 던져버렸더니 퉁동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막 황홀했어요.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예수님께 가고 있는데, 그래도 주님이 현실을 생략하지 않잖아요. 점점점 이게 막 가고 있는데 찬바람이 느껴지고 발바닥에서 그 바다의 찬 기운이 느껴지면서 주제 파악을 하게 된 거죠. 주제 파악됐을 때 뭐 했어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내가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이 생각을 하는 즉시 풍덩 빠졌어요. 막 살려달라고 막 하는데 주님이 와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그런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너가 처음에 잘했어. 너 잘했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날 명하사 오라 하소서. 잘했어. 오라 했더니 너 몸 던졌어. 잘했어. 그런데 왜 또 네 주제를 보고 너 실력을 보고 네 자격을 보냐 이거야. 왜 믿음, 처음이 믿었으면 끝까지 믿음이어야지. 믿음으로 시작해놓고 왜 또 과정은 또 상식으로 가고 또 과정은 또 엉뚱한 곳을 가냐 이거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여기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역자로서 고졸, 이 무식한, 그리고 막 인격도 형편없고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나서 너무나 많은 존재가 바뀌었지만, 그리고 나의 성품과 이 구속되어야 될 이 그냥 그 레위기 막 찢어라 말려라 태워라 한 것처럼 정말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그 은혜로 점점점 나가야 되는데 교만이 들어오고 또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은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마냥 은혜만이 아닌 것이 슬슬 이제 짜증도 나고 이게 피로감이 몰려오면 이게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사단이 하여튼 이렇게 또 같이 놀자고 해요. 예.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마치 찾아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데, 이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용식아, 누가 네 실력으로 걸어랬니? 누가 네 경건의 능력으로 걸어랬니? 내가 언제 그랬니? 나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오라겠지. 너를 처음 내가 부를 때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너 나만 보고 따라오면 되는데 왜 또 제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양심이 또 밝아져서 주제 파악하면서 내 실력을 보고 내 자격을 보고, 언제 너의 영적인 실력, 경건의 능력, 내가 언제 그거 가져오랬니? 너는 그냥, 나는 너 하나면 충분해. 넌 그냥 내 말씀만 붙들면 돼. 그럼 너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 너 이 불가능을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제 마음을 격려하시고 연약한 제 믿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 두책 바가지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주여 주님이시여 날 오라 하소서 이 말을 왜 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참 베드로가 허물 많은 사람이, 그 정말 여러분 그 코바디스 그 영화 있잖아요. 혹시 이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초대교회를 좀 이렇게 더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다룬 내용인데, 코바디스 Where do you go?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인데, 베드로 그 코바디스 영화 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초대교회 거의 진짜 수장이에요. 완전히 그 산신령처럼 머리도 하얗고 하얀 수염에 지팡이 짚는 그 최고의 기독교의 최고의 그냥 수장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말씀 전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들어잡혔다니까 제자들이 빨리 그 선생님 피신하시죠, 가시죠 하는데, 베드로는 역시 그때도 허물 많은 베드로가 맞더라고요. 바로 자리 털고 일어나요. 모습은 사실령같이 그럼하고 이렇게 되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닌 것 같은데 얼른 자리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가고 있는데 어떤 목동이 그 양들을 이끌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데 그 양들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 다시 그 콜로세움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에 꺾울려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날 오라소서, 참 복된 사람이다. 같은 이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현금 인출기 같은 거면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의 그 인출 그 버튼을 계속 누른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12제자인데 다들 거기까지 좀 나왔으면 그 예수님을 아예 괴롭힐 정도로 예수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만 유독 계속 그 인출 버튼을 누르면서 하는데, 베드로 그 마음이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 나 주님 곁에 있고 싶어요. 그게 어디든. 예수님 홀로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도 거기 있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갈 수 없어요. 나를 명하사 오라 주세요. 나 주님 곁에 있고 싶어요. 여러분 선교지 왜 갔겠습니까? 제가 뭐 특별한 막 위대한 선교사 막 에스와티니는 현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의 나사렛이라고 선한 거 없다고. 예수님도 가장 천한 나사렛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저도 나사렛으로 가게 된 거예요. 베드로처럼 나 멍청해도, 나 지식 없어도, 나 학벌 없어도, 나 인격이 형편없어도, 나 영적인 실력과 나 경건의 능력 없어도 주님 곁에 있고 싶더라고요. 그게 어디든. 주님 있는 곳이 가장 행복하고, 주님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주님 있는 곳이 가장 즐거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현장에 지금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고생 간증을 못 하겠어요. 저는 휴지 좀 주세요. 고생 간증을 못 하겠어요.
고생 간증하면서 여러분한테 많이 막 부담 줄 수 있잖아요, 제가. 예? 그런데 고생 간증이 안 되는 것이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티슈네. 주여.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생한 것보다 하여튼 주님과 함께하는 황홀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제가 뭐 집회용 설교용이 아니라 실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또 그 감동이 더 크기 때문에 고생 간증을 못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니. 예수면 다냐? 다다. 아멘. 예수면 다냐? 다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예전에 어떤 분 그 전도 하시는 분이 찾아왔어요. 어머님 하나님 뭐 믿냐고 찾아왔어요. 나 하나님 어머니가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다고 자기들이 어쨌든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라고 하면서 왔는데 한 40대 여성분과 한 20대 청년 남자 청년이었어요.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그러면서 저에게 막 제가 또 기독교 선교사로 가니까 또 이렇게 자존심이 있는지 한번 붙어보자는 식으로 계속 성경을 저한테 갖다 대면서 막 이제 갈라디아서에 그 뭐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 그 말씀이 진짜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에 가면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했으니 분명히 하나님도 하나님 중에 여자가 있다 막 이러면서 성령 하나님 여자고 그 여자 하나님이 지금 뭐 누구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 요한복음 가자 뭐 또 이리저리 가자 하는데 그만 아시겠다고.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기존 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굉장히 이제 비난합니다. 그리고 막 하여튼 뭐 다 지옥 간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맞습니다. 제가 기존 교회 제가 성도였고 제가 하여튼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도 당신들이 비난했던 그 죄 다 지었습니다. 거짓되고 음란하고 혈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춘 채 저도 정말 가면을 쓰고 제가 거룩한 척 착한 척 그러나 저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저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세련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만나고 나서 정말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제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고 저는 저의 놀라운 저의 이 변화를 저는 자랑하는데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 믿으면 이런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성경 이야기 아니고 그건 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되지만 어머님 하나님을 믿고 깊어지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들은 정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진지하게 물어보니 그 40대 여성분은 하나님만 아시죠? 이러더라고요. 아니 니도 알잖아. 하나님 아니 네가 알잖아. 그 죄가 해결됐냐고. 그러니까 막 이 40대 그 전도사님은 숙연해지는데 20대 그 청년 그 남청년은 막 울그락불그락하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이제 대화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고 저는 변화되었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두 분께서 정말 진정한 진리를 알고 싶으면 일주일 뒤에 저희 집에 다시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제가 만난 복음,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만난 생명을 당신에게도 전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하나님 시대, 성령 하나님 시대 구분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게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정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 다른 건 다 하게 해요. 다른 건 다 하게 합니다. 그러나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하게 합니다. 다 허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이거는 총력을 다해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목숨 걸고 그리스도 알기를 소망을 해야 합니다. 느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복음을 제목 수준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온전히 아는 복음, 그리고 온전히 누려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어떠한 철학도 이데올로기도 사상도 종교도 어떠한 교육도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를 바꾸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십자가 앞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이 두 심판은 결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심판은 지옥이지만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받는 심판은 영생, 생명을 얻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받는 그 심판, 여러분 어느 정도 심판을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사역자로 있으면서 참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면서 제가 한번 풍덩 빠졌다고 했죠. 그때에 주님이 저의 믿음을 일으켜 주셨는데 어떻게 일으켜 주셨냐면 정말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게 내가 정말 복음도 제목 수준으로 내가 알았지만 심판도 절대 피해가면 안 되는 이 은혜의 심판조차도 내가 제목 수준으로 받고 얼른 넘어갔구나.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진보, 믿음이 커지고 또 온전해지는 그 믿음의 진보도 이 심판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 정말 결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 농도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그 심판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십자가를 통과한다, 내가 십자가에 연합했다, 이 표현이 그냥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십자가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는 수준으로 임해야만, 그래야만 이제는 고백뿐인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정말 쓰레기구나, 나 정말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구나, 교리적 동의가 아닌 실제로 그 심판이 임하면 정말 내 안에 거짓된 것, 어두운 것, 이 모든 것들이 들고 일어날 때마다 바짝 그냥 주님께 연합되는, 그리고 이제는 나의 어떠함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져 버리는, 그리고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진짜 뻥 뚫리는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100% 응답되겠구나. 뻥 뚫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딱 일치될 때 뻥 뚫리는 필이 올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한참 제가 사역자로 이렇게 있다가 제가 뻥 뚫리는 필이 왔을 때가 이거였어요. 주님, 내게 심판을 집행해 주세요. 주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 괴물되지 않도록, 나 정말 주님 또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이중적인 인간 되지 않도록, 주님 이거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그 심판을 제 심령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주님 집행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런 기도가 될까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조명해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좌우에 나선 검과 같으니 나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 시작하는데,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내 안에 진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내 안에 아름다운 것이 없는,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저를 대면하게 하시고,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지옥은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간다고 했잖아요. 저는 조금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지옥은 누가 가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끝까지 뿌리치고 거부한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뻗치고 있고 하나님이 자비의 팔을 내미시고 계신데 끝까지 싫다는 거예요. 끝까지 뿌리치는, 끝까지 외면하고 끝까지 모르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는 자비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모든 자비를 다 베풀었는데 어떤 이런 집회장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녹화하시고 두드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두려운 심판이, 정말 나는 간데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와, 그때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이 크기를, 더욱더 이 은혜의 바다를 헤엄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은혜의 그 복음의 그 바다 안으로 뛰어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언제 한번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울리치 갈 때 그냥 아울리치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고 나서의 일정이 도 중요하지만 준비된 만큼 은혜를 누려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 안 된 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울리치 가기 전에 준비를 막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할까요? 뭐 지도 챙기고 뭐 이런 준비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트레이닝을 우리 안에 계속 하는데 첫 번째가 내려놓음, 포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의 것을, 내가 만약에 성경책이 2개면 한 권을 우리 그 지체에게 플로잉하는 것이었어요. 그 플로잉, 흘러가다 뭐 이 뜻인데, 처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4개, 3개 있는 것, 2개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플로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너한테 하나밖에 없는 거, 너한테 소중한 거, 그것도 플로잉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쉬워요? 예, 어려워요. 저희도 순종 못했어요. 부끄럽지만. 그런데 맨 마지막에 주님이 순종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거, 내게 소중한 것도 플로잉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랑하면 돼요. 사랑 안 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정말 나에게 하나밖에 소중한 것이라도 줄 수 있어요. 플로잉할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줘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너무 우리 팀이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일정의 중간중간이니까 또 몸에 피로감이 또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표정이 왜 저래, 눈빛이 왜 저래, 이게 또 사단이 또 같이 놀자 할 때쯤에, 그때에 저희 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빨리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짐이 많았는데 짐을 들고 허겁지겁 그 역으로 뛰어가는데, 우리는 형제는 더 많이 지었고 자매들도 뭐 어마어마한 짐을 지었는데, 저희 팀에 좀 병이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공주병. 예. 태어나면서 한 번도 그 비닐 이제 과일 든 비닐 있잖아요. 그것도 든 적이 없대요. 손에 이렇게 선이 갈까봐. 심각한 병이죠. 예. 그런데 그 자매도 어쩔 수 없는 많은 짐을 지고 가는데, 어떤 형제님이 자매님을 보니까 막 쓰러지려고 하고,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서 자매님 어깨에 짐을 하나 저 어깨에 주십시오, 제가 들겠습니다 했더니, 이 자매가 양심이 밝아지면서 보니까 형제가 쓰러질 것 같아. 아무리 자기가 힘들어도 내 짐까지 주면 쓰러지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아우 형제님 됐어요, 힘든 것 같은데 그냥 뛰어요 하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나는 자매님의 짐을 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어깨를 자매님에게 플로잉했습니다. 참 은혜가 참 필요하네요. 예, 이런 로맨스적인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경건한 그 선교 여행에서.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하려고 앉았는데 이 이야기가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아직 살아 있구나, 우리 아직까지 은혜가 있구나, 사단이 같이 놀자 해도 이 은혜기 때문에 괜찮구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죄의 짐을 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생명을 너희에게 플로잉했단다.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보면 나의 죄짐을 들어놓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짐을 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플로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중에요, 지식인도 있었고 교양 있는 사람도 있었고 했는데, 교양이고 지식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부음받으니 뒤로 그냥 발라당, 그냥 체면이고 뭐 발라당 소같이 울었어요. 이제 소가 어떻게 우시는지 알죠? 그냥 그 울음이 터져 하면서 그냥 다들 그냥 배운 사람이고 뭐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랑이 보여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믿었던지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과 생명을 주신 창세전에 그 결정을 하시고 이걸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기가 막혀서 너무 황송해서 그때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는 변했습니다. 이제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걷고, 내가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면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 생각보다 큽니다. 더욱더 복음의 바다 안으로 뛰어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행복한 밤입니다. 주님, 비가 오고 평일이지만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장애를 넘어서 이 예배당까지 나와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또 더 깊이 일해 주셔서 하나님, 화가 나 있는 코리안이 아닌 행복한 주님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복음이며 주님이십니다. 주님 더욱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